시편 104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The Tree of the Lord, 한국말로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은 물이 흡족한 말이라고, 물이 흡족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장에 피는 우슬초에 숨겨진 것을 말한 것 같이 우리 게롯 제라에서도 나무는 물이 넘친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은 나무는 당연히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소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심은 나무는 그 나무에서는 물이 넘친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좋은 꼴, 높은 산, 좋은 우리, 살찐 꼴이라는 그 솔로몬 왕 창에서 나왔던 그런 곡식들이 나올 수 있는 나무들이라는 걸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백향목을 심었는데 그 백향목을 잘라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가 있는데 그 높은 새로 나오는 그 새 가지 끝에서도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가 심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금 어떻게 주님이 어떤 백향목을 쓰시는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뭐죠? 24절에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산, 그게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에 높은 산들을 사냥을 위하며, 자, 짐승들이 깃들죠? 그 높은 산에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여호와가 말하고 이른데 거기는 산양을 위하는 높은 산이라는 걸 이렇게 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시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는 높은 산에 있는 그 산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만나고 또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정말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하고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4장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하고 이루시는 게 뭐냐면은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근데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는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가 무언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뿌려졌던 우슬초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슬초가 뿌려진 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뿌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에 그
뿌려진 우슬초가 뿌려진 그 담의 결과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우슬초가 뿌려진 그 담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에 가보면 길갈이라는 곳은 수치가 굴러간 거야. 수치가 굴러가기 전에 먼저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를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먼저 받고 할례 받은 다음에는 이제 길갈, 수치가 굴러간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 수치가 굴러가고 난 다음에는 유월절 다음날 볶은 곡식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다른 말로 이게 뭐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뭐야? 너는 이해돼? 난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는 이렇게 이해하니? 그런 의문에서 벗어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벗어나야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을 길갈의 지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이렇게 이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를 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레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 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 하는 게 거기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또 뒤집어 볼 수 있는 말씀인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문자로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또 붙잡힐 수가 있어요. 율법 안에. 그래서 베델은 이제 길갈을 지나서 베델을 가는데 우슬초가 지금 뿌려지는 이제 과정입니다. 길갈에서 이제 뿌려졌어요. 이제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 볶은 곡식을 먹었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나면 그대는 두 번째로는 베델이네. 베델은 창세기 28장 19절에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삭에게 누구죠? 야곱 에서에게 그거를 뺏은 다음에 이제 또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도망을 가는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의지했던 돌베개에 이제 꿈을 꿔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그 사닥다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 또 이게 하늘의 문이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야 하고 기름을 붓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굴러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문이 무엇인지 알고 기둥으로 세워지는 이 돌이 저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소라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여리고로 또 갑니다. 여기 2장 4절에 여리고에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나가 나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갈에서도 떠날 수 없고 베델에서도 떠날 수 없고 여리고에서도 떠날 수 없어요. 여리고는 달의 증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저주야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야 하는 그 여리고에 이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였어요. 근데 하란이 죽습니다. 어디서?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제일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초를 다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쌓게 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브라함이 알고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리고 달의 증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단에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요단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길가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이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둘이 같이 마른 땅을 위로 건너간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너 나 떠나가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봐. 얘기해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어려운 일을 구하네. 그런데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엘리사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걸 네가 내게서 너를 데려가는 걸 네가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똑같이 우리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이거를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볼 때까지. 그러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간다 이러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누가?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 이러면 애시 히브리어 말로 애시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술에 불말 그러면 술에 불 붙고 말에 불이 붙은 그런 그림을 우리는 연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거야. 이 말씀을 볼 때. 근데 그렇게 보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숨어져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불술의 불말이라는 건 큰 불을 얘기하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이라는 걸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는 3장 11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세례해 줄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나오는 볶음곡식이죠. 불에 구운 떡과 불에 구운 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부활 후에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볶음곡식을. 이거는 반드시 게롯 제라에서 나와야 될 볶음곡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다른 말로 주님이 부활 후에 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죽으시고 우슬초로 그분의 피를 우리를 뿌려주시고 다시 볶은 곡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양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양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 불이 밝혀지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제가 이번 주에 방망이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같은 방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발람 같은 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뭘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그들의 혀를 놀려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을 내가 친다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 전파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건데 그 찍기 얘기했잖아요. 물은 그대로 그만 변하지도 않고 찍기는 그대로 있는 그 그릇을 기울일 자, 술을 옮길 자를 보내신다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계속 그 찍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슬초가 뿌려지고 백향목까지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듣는 말씀이 유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선지자 하나 세워놓을 텐데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면 너희들의 죄가 돌이켜지는 그 말이 된다고. 그게 유익함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기준이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한다니까. 돌이켜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니까. 계속 끊임없이. 근데 진짜 유익함을 주는데도 못 돌아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걸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 말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야?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합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곡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서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의 이름이 야빈이라는 뜻은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는 또 깊이 생각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빈입니다. 그리고 하솔은 하솔은 지명 이름인데 하솔이라는 뜻은 둘레, 울타리예요. 이 하솔을 여호수아 11장 13절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여기서 불도 살리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솔을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의하여 불살랐던 하솔이 다시 사사기에 다시 등장이 되네. 하솔은 가나안의 가장 큰 수도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군이 결성이 된 곳이 이게 지금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하솔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솔은 가나안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이거 우두머리 했다는 걸 여호수아 통해서 제가 또 읽어드릴 거예요. 하솔은 가나안의 우두머리. 가나안의 우두머리 그러면 여러분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또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도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은 가나안의 우두머리고 하솔 전투로 결국은 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솔 전투로 가나안의 정복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 하솔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이 정말 다 불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들어왔던 그 모든 교훈이.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솔이 있는 가나안 땅에 야빈이 있었는데 그 시스라가 있었는데 시스라가 어디에 거주했냐면 하로셋 학고임 지명 이름입니다. 하로셋 그러면 우리 그 주님의 만찬을 할 때 그 잼 있잖아요. 사과, 꿀, 호도 넣고 만드는 황갈색. 그래서 그 하로셋 그 소스는 진흙색이고 이 진흙이라는 건 하르시트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진흙을 생각하게 하면서 다시는 진흙으로 종살이 했던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쓴나물과 먹는 그 우리 그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하로셋 이 잼.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 이제 종살이 하지 마 하는 걸 찍어서 누구한테 줘요? 유다한테 줬잖아요. 야 내가 조각에 그걸 소스를 찍어서 내가 줄 거야. 어떻게 다시 그 노예 생활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 우리가 배웠던 거 오래전에 우리 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로셋. 그래서 이 하로셋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이 지명은 이방, 열방, 열국,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로셋 학고임에서 벽돌을 굽던 그 노예 생활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가리키는 교훈이라는 거. 다른 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걸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빈, 깊이 생각하게 하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야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야. 그러면서 하솔, 불레, 울타리 이거를 다 여호수아가 그냥 불살라버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우슬초를 통해서 이 불이 살려지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불마차와 불병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로셋이라는 건 또한 숙련된 기술자, 온교한 장인, 잘 만든다는 거죠. 아주 이쁘게 사람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아주 채색 옷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가 그 학대가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이제 주님이 불방망이로 이들을 가위같이 치신다는 거예요. 죽이고 다시 살게 하려고.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까 엘리사가 봤던 불마차와 불말을 여러분이 잘 그걸 품으면서 이런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불살라버리라는 거야. 이런 교훈들은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날의 머리였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솔은 가나안의 우두머리였다고. 그러니까 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솔이 원래 모든 날의 머리였다는 건 이 하솔에 있는 야빈의 가르침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여러분이 좀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죽여버려요. 시스라는 다른 말로 전쟁을 배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배열한다는 건 이 사람이 두목인 거예요. 머리인 거예요. 모든 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의 반대편에서 대적하고 있는 전쟁을 배열하는 자가 시스라의 교훈이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83편 9절.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사사기에서 있었던 이런 말들을 또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해요. 그 시스라가 야빈이 어떤 거를 했냐면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스라와 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장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자 이러면 생각나는 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왕이 나봇 제 포도원을 뺏고자 하는 그 아합이 누구죠? 이세벨과 그 아합이 그 뺏고자 하는 자기 동산 만들려고 자기 포도원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아합도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창기들이 물을 씻는 개들이 핥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러 살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의 소유를 취하자고 그렇게 그런 교훈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나왔던 교단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서로 소유를 취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말 발 뒤꿈치를 끊고 그들이 의뢰하는 그 모든 그 권력과 힘, 그 수레를 불로 불살려야 돼요. 무슨 불?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걸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짓고자 하는 백향목을 이제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시편 83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주의 강풍이 뭐죠? 아까 해오리 바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같이 주님의 광풍으로 쫓아내고 그들을 두렵게 해서 죽이자 이게 아니라 16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할 수 있게끔 찾아서 다시 주님을 찾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불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이 싸움에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자기가 900대가 있었던 병고도 다 잊어버리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걸어갑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말도 없고 이제 마차도 없는 거야.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벨은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은 이스라엘과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헤벨은 오히려 하솔왕 야빈과 눈치를 보면서 같이 이게 화평이 있었던 거야. 왜? 그 사람이 우두머리였으니까 그 땅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 헤벨은 그 사람에게 정말 같이 그런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부딪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 세상에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헤벨의 아내면 헤벨같이 그 야빈과 화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헤벨의 집에 왔다는 거는 화평이 있으니까 시스라가 여기 가면 살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옵니다. 야엘이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4장 사사기 4장 이제 여기 왔어요. 이제 야엘이 이제 나옵니다. 도망했어요.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명령하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 놀이에 박혔더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야엘이 뭘로 죽이냐면 장막 말뚝과 방망이입니다. 아까 에레미야 29장 29절에 불같은 방망이를 가지고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는 겁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지금 별들이 다니는 길에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시스라와 싸운다니까요.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요거는 요 말씀을 지금 계속 이해시켜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말을 하게 되면 다른 말을 또 이렇게 이 말이 좀 길어지거든요. 요거는 예배 끝나고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거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도 이렇게 사사기 5장 20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4절 27절에 이제 드보라가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냐면 겐사람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왜 더욱 복을 받냐면 25절에 나와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여러분 귀한 그릇에 담는다 하면 그리스도 보배를 담은 그런 그릇만 생각했는데 엉긴 우유를 담는 것도 귀한 그릇이라는 거를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긴 젖입니다.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서 그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담아서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이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이 지금 드보라의 이 드보라는 그 이름 뜻이 또 꿀벌입니다. 해독된 거죠. 해독되는 거. 정말 이 꿀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 우리 입에서 이런 꿀의 노래가 그 발 앞에서 야엘 앞에서 구부러지고 엎어지고 그냥 엎드러지고 또 구부러지고 꺼부러지고 관자 방망이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그냥 관자는 여러분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옆에 있는 게 관자입니다. 그래서 관자 놀이는 뭐냐면 뭐를 하냐면 턱을 움직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관자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이런 이익이 없는 이런 양식은 씹지 말라는 거야. 되새김질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관자에다가 그냥 못 박아서 그냥 꼬부러지고 엎어져야 다시는 우리가 아무 이익이 없는 이런 쓸데없는 양식들을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에 가보면 그 엉긴 젖이 있어요. 그 엉긴 젖이 뭐냐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면 그 악을 버리게 되는 거야. 관자놀이에 정말 그 말뚝을 받아서 그냥 그런 양식은 절대 입에다가 씹지 말라고. 그거는 하기야 또 그거는 이가는 거지 그냥 양식 아닌 것은 주님 보시기에 음식이 없는데 그냥 계속 씹고 그 관자놀이를 씹으면 그 이가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긴 젖과 꿀을 먹이는 거는 먹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귀한 그릇에다가 그걸 준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온 거야.
그리고 그 불병거와 그 불말들을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불살라버려. 말 뒤꿈치는 다 그냥, 말이 뒤꿈치 그냥 그걸 베어버리면 못 달려요. 그런 달림은 믿음의 경주가 아니야 하는 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정복할 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지만 또 이 5장에 또 누가 나오냐면 시스라의 엄마가 나옵니다. 곧바로 이 노래 끝나고 구부러지고 엎어졌다는 그 노래 다음에 곧바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시스라의 엄마의 고백이 나와요. 전쟁터로 떠난 아들이었어요. 900대 그 병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터로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25절부터 읽다 보면 이 시스라가 그 시스라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잔인했던 가나안의 그 시스라의 엄마가 지금 이런 교훈들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교훈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자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러니까 시스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병거가 900대가 갔으면 올 텐데 왜 안 오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막 그 말들이 분명히 빨리 올 텐데 말 타고 오면 왜 이렇게 늦어지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되게 괴롭히는데 그 노량물을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분명히 가서 그들이 다 그 이제 노량물을 다 취해서 전쟁 이겨서 가지고 오면 사람보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그러니까 벌써 그 포로된 자들 여자들을 한 사람이 한두 처녀를 얻었다는 거는요. 이거 전라품인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전리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두 처녀를 얻었다는 건 완전히 남의 아내, 남의 딸들을 다 자기 노예로 다 데리고 온다는 걸 지금 이렇게 시스라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니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거를 시스라의 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시스라의 이런 엄마를 유머로 둔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고요. 수놓은 채색 옷이고요.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이거 해보면 저쪽에 가면 그 라멕의 안에 둘이 있는 거. 예. 그 아내들하고 정말 똑같은 맥락입니다.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보기에 좋은 거죠. 노력한 건.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드보라의 우슬초입니다. 곧바로 31절에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둠같은 어떤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시스라의 어머니의 교훈을 받은 이 시스라의 같은 자들에게 정말 반자놀이, 정말 그 불같은 방망이로 반자놀이 깨뚫고 엎드러지고 꼬부러져서 다시 살리고자 주의 이름을 다시 찾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또 이렇게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있고요. 야엘이 헤벨의 아내였지만 같이 동맹하지 않고 이 야엘은 그 구원을 희생 나앗과 같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숨어져 있는 자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시스라의 엄마 또 야엘 둘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니라 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한 여인은 이렇게 방망이와 이걸 가지고 엉긴 젖을 먹이면서
예, 그를 다시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야엘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엘리사의 다시 그 엘리사가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우슬초가 열왕기하 2장 12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본 게 뭐냐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했는데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그 불마차와 불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본 것은 불술의 불말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고 불술의 불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그제서야 둘로 찢네요. 길갈에서 찢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둘이 같이 걸어도 찢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불수레가 불수레로 보이지 않고 불말이 불말로 안 보이고 소리 질러 나오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엘리야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보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네요. 그러니까는 열왕기하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잡아서 둘러 찢고 나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다시 주워서 돌아와 요단 언덕에서 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3절을 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가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날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집어 던집니다. 언제? 12소를 갖고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정말 그 권력과 또 자기가 하는 사역이 컸던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이 그 엘리사에게 던져졌을 때는 그냥 따라와서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는 뭐죠? 이제 겉옷이 떨어지고 엘리야도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를 누가복음에 있는 거를 여러분 읽어보면 길 가면서 주고받는 것이 뭐니?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길에서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강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그 손에서 떡을 띄어서 줄 때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는 순간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하고 지금 엘리야가 보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깨달을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은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요단 언덕에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은 뭐냐면 이사야 59장 17절에 가보면 그의 속옷은 의고 그의 겉옷은 여호와의 겉옷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의 겉옷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칠 수 있는 그 물을 치게 되면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그 겉옷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엘리사가. 그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치는 물이 열왕기하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난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이 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그 영감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니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쁘면, 다른 말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말인지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꿔서 계속 나가게 되면 토사는 믿지 못하고 그냥 맨날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게 오늘날까지라는 거예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에 이뤄진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입니다. 말이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정말 꼭 읽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은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아까 그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한 그들이 도둑질해서 혀를 놀리는 혀를 놀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방맹이로 주님이 관자를 그냥 뚫어서 씹지 못하게끔. 그래서 다시는 엎어지고 구부러져서 그 넘어진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두려움밖에 안 되고 저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긴 젖은 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죽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때는 물 주면 안 되고 옮긴 젖을 줘야 그들이 진짜 원하는 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마차 불병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아까 불마차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야 할 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시편 104편 16절이었죠.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이 흡족한 나무에서 있는 그냥 흡족한 물들이 지금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야 되는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야 될 이 우슬초가 뿌려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6장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자,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6장에는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쳐들어오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쳐서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전쟁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거를 못 쳐들어오게끔 엘리사가 계속 왕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11절이에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야 아무리 우리가 맨날 가서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전쟁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 그 장소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지? 암만 해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야 내가 볼 때는 스파이가 있어서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 빨리 나한테 얘기해봐. 그 스파이가 누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근데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봐요? 왕이 침실에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을 이스라엘의 왕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고해준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백향목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주님이 세우는 백향목은 요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야, 이스라엘 왕을 치기 전에 먼저 그거 자꾸만 얘기해주는 그 왕에게 그 고해는 그 엘리사를 붙드는데 어디 있어? 도단에 있대. 도단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저기 요셉이 그 형들을 야곱이 보내서 야곱이 보내서 형들 잘 있나 먹을 거 보내줬을 때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있었죠. 그 도단이 같은 도단이에요. 도단은 두 개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도단에 있어요. 자, 도단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또 막 보내요. 병거 또 보내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싸웠어. 누구가 있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15절에 나오는 이 사환이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근데 봐봐요. 아까 요단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봤던 불마차와 불병거를 기억을 하시고 지금 도단에서 지금 엘리사의 말을 듣고 게하시 눈이 이제 떠지는 그 눈을 도단에 있는 그 눈 떠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큰일 났어요. 밖에 지금 말과 병거가 아주 그냥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본대니까 엘리사하고 있는 그 사환 그 제자가 게하시인데 게하시 눈이 열려서 본대니까 불마차 불병거. 근데 여러분 게하시 알잖아요. 어떤 교훈을 했는지. 자기는 손에 하나도 짐 안 들고 에브라임에서 온 두 성도들에게 그 짐 다 주고 그 짐도 나중에 언덕 위에서 그 취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그 교훈, 자기 배만 위하는 교훈, 눈 떠서 본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데 다 넘어가는 겁니다. 도단에 있네, 두 마음 도단에서 보는 거와 요단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를 많이 감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보는 그 불마차와 불병거가 지금 도단인지 요단인지 단은 단인데 요단인지 도단인지 여러분이 좀 보시란 말이에요. 다섯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누구를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또 기도하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이 찾는 이 엘리사가 그 엘리사인데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나가게끔 인도해 줄게.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왜? 눈이 감겨지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 엘리사 손잡고 그냥 줄줄줄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적진에 그냥 중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에 나간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근데 사마리아 가운데 들어온 거야. 눈 뜨고 보니까.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얘네들 여기 우리 다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 쳐버릴까요? 22절이 여기가 이게 엘리사의 우슬초가 되면 이렇게 볶은 곡식이 나와야 돼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활은 케세트. 기억나시죠? 네?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자들을 세상에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됐죠. 적반하장이 된 거지. 이제 거꾸로.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게롯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다시는 이런 아람과 같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지경 안에는, 내 이 믿음의 지경 안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은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가르실레, 게롯기마, 게롯제라, 게롯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칼과 활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에요. 불같이 나오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사르는 이 모습이 열왕기 지금 하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이렇게 고쳐져야 될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내가 도단에서 내 눈이 열어서 내가 그걸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요단에서 엘리사가 이제 더 이상 그 예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예수로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깨닫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은데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소금을 뿌릴 때 많은 자들이 주께로 주의 이름을 찾으면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우수초가 될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이제 내가 먼저 우수초를 정하게 하는 그 정함이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